화요일은 변론의 날입니다. 논쟁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토론하면서 논쟁하셨습니다. 종교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문제를 다루시기도 하셨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그날 하셨습니다. 지도자들과 세금 문제와 부활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논쟁하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는데 당시의 유대교의 주요 세력인 바리새인, 헤롯 당,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그날이 오늘 화요일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그렇게 하셨던 날입니다. 논쟁과 설교로 매우 피곤하신 그런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부자들의 헌금하는 모습과 가난한 자의 헌금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관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의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헌금에 너무 관여하는 건 옳은 방식이 아니에요. 헌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따지거나 그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헌금 얼마 넣는지를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지 저도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시스템이 달라요. 예수님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습니다. 종이 화폐가 없었어요. 그럼 동전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그림인데 예수님이 그냥 계시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습니다. 저렇게 돈을 넣는데 부자들은 동전 소리가 꽤 오래 묵직하게 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헌금의 액수가 적기 때문에 헌금함에 놓는 소리가 그렇게 오래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 넣는지를 쉽게 알 수 있었고 또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부자들은 헌금의 액수가 많이 나도록 동전을 더 묵직하게 해서 헌금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분명히 부자들의 헌금하는 그 소리가 더 묵직하고 더 오래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주일날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설교 시간이 짧아서 제가 짧게 설명을 하면 이 가난한 과부는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를 넣었을 정도로 2렙돈은 그렇게 값어치가 많은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고민하시죠? 주일 헌금 얼마 해야 되지? 5,000원, 10,000원 뭐 이런 거 갖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감사헌금은 그 안에 내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헌금 얼마 해야 되지? 이게 좀 기준이 있는데 주일 헌금은 그냥 대충 헌금할 때가 있어요. 그 헌금의 액수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 과부는 적은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과부의 2렙돈 설교를 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2렙돈이란 이 돈이 그 여성의 생활비 전부를 넣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만큼의 돈을 넣어라. 헌금은 과하게 넣어라. 이런 종류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집어넣은 이 여성의 모습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액수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으로 위대한가에 대한 설명을 저는 여기서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점프할게요.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와가지고 지금 뭔가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사렙다 과부가 갖고 있던 게 뭐냐면 곡식가루, 기름으로 떡을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양식인데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달라고 하는데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죠. 밀가루와 기름이 넘쳐나는 복을 주세요.
보통 우리는 그 보상에 대한 생각으로 헌금을 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 11조를 이만큼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물질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믿으시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헌금을 얼마 하면 하나님이 얼마를 주시겠다라는 계산적으로 헌금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인데,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이 그저 칭찬만 하십니다. 평소 예수님 같으면 그 여인을 불러서 착하고 충성된 딸아,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그래야 좀 그림이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제자들에게 칭찬하신 것이지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뭔가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요.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모르지만 저 여인은 이때부터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죄송한데 다시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과부 여성에게 아이들이 있다면 진짜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제자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저 여인에게 오늘 어느 정도의 자금을 좀 줘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해줘라 라고 했다면 훨씬 이 본문이 매끄러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되게 황당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과부를 칭찬하셨다가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부를 칭찬하셨고 그 과부에게 복을 주시는 이야기로 갔으면 이게 되게 매끄러운데 갑자기 점프하셔서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지금은 장절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읽지만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그냥 매끄럽게 이어진다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1장 이 앞에 누가복음 20장 46절 47절에 보면 이게 분명하게 구별되는 대칭이 되는 구조가 있는데 부자와 가난한 과부, 서기관과 과부 이렇게 대칭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46절 47절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47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누구예요?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입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이 질타하시는 겁니다. 화요일날 무슨 일을 하셨다 그랬죠? 변론과 논쟁의 날이라 그러셨잖아요. 종교 지도자들과 끊임없이 논쟁하고 싸우셨어요. 그런데 이 과부의 헌금이 포인트가 아니라 이 잘못된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11조를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이야기가 분분해요. 구약에는 11조를 하라고 그랬지만 신약에는 11조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11조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11조를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메시지예요. 신명기 14장 29절을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에 나온 것처럼 내 성중에 있는 객 그리고 고아, 과부들 이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것이 11조를 하라는 목적입니다. 제가 지금 29절을 읽어서 그렇죠. 26절에 보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포인트로 이야기가 나와요. 신명기 26장 12절 13절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하는 것,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서기관이 그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빼돌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고아와 과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레위인도 등장해요. 그 레위인이 누구예요? 지금으로 따르면 목회자 그룹이에요. 그들을 잘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죠? 네, 피곤해요. 실제로 많이 피곤해요. 많이 피곤하고 또 지치기도 합니다. 마음이 지치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사람이 지치기도 합니다. 저는 남부전원교회 올 때 저 얼마 주세요? 차 비용은 얼마 주세요? 저 어느 정도 평수에 살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최소한 교회 올 때 저는 월급을 바라고 온 게 아니에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저는 처음 월급을 받는 날부터 제 사례비의 반절을 헌금을 했다고 제가 한 번 언급했어요. 그랬죠. 안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야기가 저에게 어떻게 들려오냐면 사례비를 올려달라는 얘기인가? 이 이야기로 제 귀에 들렸어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에요. 맞나? 거기 막 찔려요, 여러분? 생각의 구조가 삐뚤어지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 교회 봉고차들 스타렉스 차 있죠? 다 거기에 도청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데이터로 AI가 다 수집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차에서 딱 내리는 순간 제 핸드폰으로 와요. 1호차 어떤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 안 믿어지시죠? 교회에서 도는 이야기는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좋은 말을. 잘 안 돌아요. 나쁜 말은 금방 돌아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면 제 감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기분이 나쁘겠죠?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당해 보실래요? 교회 안에 그런 이야기가 돌 때 더 기분 나쁜 건 뭐냐면 왜 침묵하시냐고요. 그런 이야기가 돌 때 왜 성도들은 침묵하냐고요. 그런 얘기가 들리면 우리 목사님 그럴 사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반박하고 싸우든지 그런 얘기를 못하게 하든지 막아야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동조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올 때 제가 조건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조건은 딱 심플했어요. 부목사님 사례가 나보다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내걸었던 조건이에요. 안 지켜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키려고 제 헌금을 다시 역으로 반납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그렇게 들렸을 때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격이 좋고 천사 같은 노지훈 목사라도 그럴 땐 기분이 나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는 거대한 제도와 함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싸움을 혼자서 하셨어요. 제자들도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저들과 좀 친하게 지내지, 왜 저들과 싸우지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중에 누군가는 그 과부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돈을 준다든지 돕는 액션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 그렇게 하면 너희들의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시행해서 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원래 이렇게 헌금하는 거 과시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쓰라고 헌금이란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왜 너희들은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가? 누군가 그 과부의 2렙돈 소리를 들었다면 부자가 헌금을 하다가 자신의 헌금의 일부를 그 과부에게 줘서 그를 구제했다면 저는 그것이 더 뜻있는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게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한 목회자가 굉장히 애쓰면서 노력했습니다. 아주 분주하게 혼자서 새벽 기도와 모든 설교를 다 도맡아 했어요. 누군지 아시죠? 네, 고성훈 목사님이에요. 성도들은 입으로만 고맙다고 해요. 진짜 고마움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성훈 목사님은 사실 저에게 뭐 큰 것을 한 건 없어요. 제가 왔고 또 고성훈 목사님도 지금 저하고 동역자로 같이 가고 있죠. 그런데 고 목사님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처럼 제 마음에서 들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너무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고성훈 목사님을 성지순례를 보내주면 좋겠다. 성지순례를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들이 돈을 모아주셔서 그게 마중물로 어느 정도 일부를 드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450만 원 남았어요. 물론 여러분이 한꺼번에 한 분이 500만 원 낼 수 있죠. 집에 돈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 고성훈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고성훈 목사님 성지순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그 헌금을 우리 고 목사님에게 드리고 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 떠나시기 전에 금방 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언제 가실지 모르지만 고 목사님 떠나시기 전에 최소한 지난 4년 동안 고생했던 거 그것에 조그마한 보상이라도 받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과부의 2렙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질서를 무너뜨리고 깨트리시면서 하고 싶었던 행동이 그거 아니었을까요? 진짜 필요한 것에 돈이 흘러가기를. 고 목사님, 제가 오늘 어디 계세요? 저 뒤에 계신 제 얼굴 표정을 보니까 돈 안 거칠 것 같아요. 영 반응이 별로예요. 정말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 아멘 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할 줄 알았더니 고 목사님 한 200만 원 거쳐도 이해하시고요. 나머지는 제가 좋은 노가다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믿어요. 진짜 시기가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진짜 고생하는 거 봤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 아닐까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서목사님도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한 10년 뒤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그냥 상식적으로만 가도 사람들한테 욕 안 먹습니다. 아주 상식적으로만 가도 욕 먹지 않아요. 그냥 기본만 지켜도 욕 먹지 않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상식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상식의 틀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 교회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우리 교회 사람들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말씀하시는 그 피곤한 일을 하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수님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칭찬하고 잘했다 말하고 그렇게 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일입니까? 남부전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그 어떤 상황에서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